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여기 있는 것은 마이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자신의 이름처럼 쓰임받았고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야곱 같은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그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서 부모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이름으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이 한 40명 된다고 치면 40명 중에 교회 안 가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학교나 이럴 때 한 번씩은 다 교회 갔었어요. 그 시대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요한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학생들은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매일같이 어렸을 때 저를 놀리는 게 뭐였냐면, 야, 너는 이름이 요한인데 왜 그렇게 사냐? 야, 너 이름이 요한이지? 야, 나 여기가 좀 아픈데 낫게 해봐. 이런 것들. 야, 내가 다리가 아픈데 좀 일으켜 세워봐. 이런 놀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처럼 이름으로 놀림받는 친구들의 대부분 이름을 보면요, 바울, 아니면 다윗, 사무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비슷하게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친구 중에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여자 쌍둥이에요. 야자 쌍둥이인데 언니 이름이 나다입니다. 나다. 동생 이름은 뭘까요? 나엘입니다. 합치면 나다나엘이죠.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 그래서 언니 이름이 나다고 동생 이름이 나엘이에요. 부모님이 성경 인물처럼 그 아이가 살아가길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신 거겠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남자 쌍둥이가 있습니다. 형의 이름은 베도입니다. 베도. 동생 이름은 안대입니다.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베도를 빨리 해보세요. 베도. 안대를 빨리 해보세요.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이베도, 이안대, 이렇게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성경 이름으로 지어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꼭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이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길 도자에 이끌 야자를 썼습니다. 길을 이끄는 사람, 도야.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길을 이끄는 사람, 사람들의 앞에 앞장서서 길을 이끄는 사람, 도야. 근데 성이 강씨예요. 강도야가 됐습니다. 강도야. 그리고 어머니가 그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비발디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계라는 그 작곡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계가 뭡니까? 사계절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낸 거죠. 그 사계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 아들 이름을 사계라고 지었어요. 사계. 그래서 의미가 있죠, 나름. 근데 성이 동씨입니다. 동싸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름이 있고 또 재밌는 이름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엔 정말 멋진 이름, 그리고 그 이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하나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대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한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사주팔자나 아니면 장명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술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이름처럼 사람의 운명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 그 인생이 운수대통한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대명사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름의 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인격을 이 이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나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는 달리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 장난 많이 쳤습니다. 나 그거 정말로 안 했어, 하나님께 맹세.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사람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요,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젊은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어떤 자신이 드러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골리앗이 전투하는 그 전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시에는요, 이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해안 지역의 연합 국가인데, 이 도시들의 연합 도시가 맨날 이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고 지켜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블레셋의 불세출의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성경에서요,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오타가 혹은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그 원본 성경은 오타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귀한 성경에 굳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와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키를 기록했는데요, 키가 무려 6규빗에 한 뼘이 더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규빗은 약 45cm, 1규빗은 45cm를 의미합니다. 6규빗 45cm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270이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270에 한 뼘을 더하는 겁니다. 한 290cm, 2m 90cm 혹은 한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굉장히 크다. 지금 저보다 1m도 더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골리앗이요, 키만 컸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골리앗이 입었던 착용했던 무기나 아니면 갑옷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갑옷과 투구와 신발과 무기들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60k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m에 육박한 사람이 60kg 정도 되는 무거운 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장사죠. 대단한 장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타고난 신체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나와서 싸워봐라.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 뒤에 계신 너네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그는 타고난 그 신체적인 능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은 그냥 역사의 한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넘기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아무도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이, 심지어는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산 앞에, 큰 장군 앞에 그 어린 다윗이 오늘 나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큰 산, 그 대적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자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전달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은요, 양을 치다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형들은 차출되어서 갔으니까 이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 음식을 가지고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조롱과 비난과 욕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즉시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 바로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살폈고 즉시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일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열정을 가진 자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진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은 그 전투, 그 결투의 장소 가운데에 본인이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어린 소년 취급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뭐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였다. 오늘 사울왕이 보기에는요, 아직 군대에 징집되지도 못한 이 어린 다윗, 육체적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어린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요, 참 기가 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오늘 성경이요,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소년과 용사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년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소년. 용사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그리고 대단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소년과 용사의 싸움은요, 그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니까 할 수 없고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년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그리고 용사의 모습이 블레셋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곧 이 소년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먹어치울 것이다, 점령할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단순히 그 마음 가운데에 열정만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방금 사울이 너는 소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목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갔죠. 아마 양을 치는 그 순간에 맹수와도 싸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이제 풀어놓고 방목하고 이제 그 사육을 하고 있으면 일이나 아니면은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양들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목자로서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족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수가 왔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잡고 그와 싸워서 이겨냈다, 양을 구출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의, 제가 동물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사자가 앞발로 한번 이렇게 후려치는 그 힘이 약 800kg에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이렇게 사람을 한번 팍 때리면 1톤 트럭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맹수와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물매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돌멩이로 그 사나운 맹수들과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물러남 없이 오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목동으로서의 경험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역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할 때에 자신이 그동안 양을 잡아갔던 맹수를 때려잡듯이 내가 저 블레셋을 때려잡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그냥 형들에게 음식만 전해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요, 자신이 굳이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든지 신경 쓰지 않고요, 빨리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서 내가 일해야지, 빨리 돌아가서 내가 할 거 해야지, 빨리 돌아가서 드라마 봐야지.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군대에서 왜 병사들이 훈련을 할까요? 왜 훈련을 합니까? 왜 돈을 들여서 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까요? 이유는요,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돌발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훈련대로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평소에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왔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이 다윗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요,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열정,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 뜨거운 열정을 지닌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면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타는 열정을 가진 자, 두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 앞에요, 큰 산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서 내가 나아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엘리압이 화가 났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노를 바라다. 지금 28절 말씀을 보면 노를 바라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원어로 아이하르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코에서 김이 날 정도로 정말 화를 내는, 길길이 방방 뛰는 것처럼 화를 내는 그것을 나타낼 때 이 아이하르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압이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코에서 김이 날 만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체를 하지 못할 만큼 그 다윗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압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이 어린 다윗에게 맡긴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은 내버려 두고 지금 자신들에게 와서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형들, 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저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벌벌 떨면서 겁쟁이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형인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러면서 철없는 이 어린 이 동생이 그럼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맏형의 입장에서는요, 화를 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이에게 저희 가서 숙제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뭐 요리나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이가 숙제를 한 1분쯤 하더니 그걸 내팽개치고 오더니 엄마 내가 요리할게,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화가 나죠.
자기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보나마나 요리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한 일에 자기가 자신 있게 하겠다고 나서니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겁니다. 엘리압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요, 심지어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형들을 다 제쳐두고 마지막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맏형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을 세울 때, 황태자를 세울 때, 왕세자를 세울 때 적자를 세우잖아요. 장남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장남, 차남 다 제쳐놓고 막내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위에 형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일 듯이 살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압의 오늘 화내는 그 입장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됩니다. 철딱선이 없는 다윗의 철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엘리압과 주변 사람들이요, 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다윗은 결코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그동안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이번에도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변의 조롱과 주변의 압박 가운데에서도요, 다윗은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길게 할수록 우리 주변에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내가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때도 있고요, 비난할 때도 있고요,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둘러싸서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교회 가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왜 그렇게까지 헌금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우겨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엘리압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요, 오늘 다윗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육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뭐가 늘어요? 지방이 늘죠. 살이 늘어가죠. 여러분, 살은 우리 가운데 몸에 충격이 왔을 때에 그것을 100%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육은 어떻습니까?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우겨쌈할 때에,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올 때에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근육을 소유한다면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요, 나를 우겨싸고 나를 조롱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에는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억누름과 사역이 있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를 지을 때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는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전진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갈 때에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조롱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중에 그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며 주변에 굴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믿음의 영적 근육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에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우겨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세임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첫 번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 두 번째는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전진하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골리앗은요, 전쟁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누구와 싸워서도 내가 이길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만들고 세팅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치열하게 싸워나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합니다. 각자 나에게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 스펙으로, 때로는 내 학벌로, 때로는 내 사회적 권위와 재력으로 내가 무장하여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스펙과 학벌과 권위와 재력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학벌로, 교회에서도 재력으로, 교회에서도 내 권위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울 왕도요,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이 나가고자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투구와 내 칼과 내 갑옷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것을 입고 가라.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입고 그것을 휘두르기에 그것이 적합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건네준 건요, 자신의 몸에 너무 컸어요. 자신이 들기에도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그걸 들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엔 그것을 입고 가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너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이요, 오늘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은요,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건 뭐였어요? 지팡이와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였을 겁니다. 자신이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아마 맹수들을 물리쳤을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도구,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통하여서 맹수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능력을 다윗은 오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도구의 한계에 갇힌 게 아닙니다. 내가 도구로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뭘로써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도구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도 들어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아이를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이후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분명 골리앗은 강하고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벌 떨 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한 손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싸움은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 어린 소년 다윗과 강한 용사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체급 차이보다, 둘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차이가 훨씬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장서서 대장되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 골리앗의 큰 키, 그 6규빗과 한 뼘 되는 그 놀라운 키와 그의 힘과 근육들과 그의 모든 거대함을 무서워했지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나아갔을 때에 그 거대했던 골리앗이 그냥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맞출 수 있는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골리앗, 혹은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큰 산, 여리고성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보잘것없는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쓰러뜨리실 것이고 나의 보잘것없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놓인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것을 경험하려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불타는 열정을 가진 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 하나님에 대한 속한 일이면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만큼의 열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비난과 조롱과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다 소용없듯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벌이는 영적 전투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골리앗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길 수 없으면 전투는 우리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 나의 앞에 놓인 큰 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내 믿음의 발은 정작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육신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변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도전과 세상의 침략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기념비적인 선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